16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향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다 기다리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계속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참 굉장히 귀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 또 여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늘 수모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을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분이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때는 사실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도 그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많으셨죠.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또 하실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담대케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예수님 앞에 장담도 했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장담을 해도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삶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셔서 그 위에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사셨던 분이셔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장담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믿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미리 일러주시는 겁니다. 일러주셔야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난들이 임하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오늘 2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핍박은 누구로부터의 핍박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는 데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정말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내가 악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울을 향해서 책망을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이었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지는 거죠.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부터 그들은 제외가 되어지고 떠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때로는 그들을 사형시키고 죽이는 일들까지도 저지르는데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전혀 바뀌어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책을 느끼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무슨 가책을 느끼겠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딱 닥치게 되어진다면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여기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너희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가져야죠. 담대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지켜낼 수 없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삶은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죠. 자,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어려움들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너희들 앞에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힘이 없이 죽잖아요. 다른 군중의 그 함성에 눌려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군중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제자들은 이것이 곧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하여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광의 자리이죠.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억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굳건하게 또 확실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우리의 참된 길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텐데 성령은 우리에게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죠.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죄가 무엇이 죄일까요? 죄에 대해서 죄는 곧 거기에 9절에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믿으시나요? 다른 것은 우리가 저지름도 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믿지 않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것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믿지 않냐면은 그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의 길들이 없죠. 정말 우리가 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서 짓는 죄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서 짓는 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곳에는 다시 죄에 대한 것을 진정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죄라고 느껴지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강요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책망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의롭지 않죠. 의롭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셔야지만 온전히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세상이 의롭지 아니함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의롭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저분은 의로운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분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아니라 저분은 의로운 분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집행 과정,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다,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이 의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성령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다면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의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바로 그 의에 대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는 세상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책망하는데 11절 책망을 하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다.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세상을 심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미 사단에 대하여 심판은 하셨죠.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꺾여지고 또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상해서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또 이루어지죠. 마지막에 죄에 대한 심판, 의가 없음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죠. 심판받아야 할 사단을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여러분들 붙어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포도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베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주님은 마음껏 쉽게 베어버릴 수 있는 거죠. 원 감람나무도 주님은 잘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므로 인하여서 잘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붙이고자 한다면 더 잘 붙을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붙는 것보다 원 감람나무의 가지가 제 감람나무에 붙는 것이 더 잘 붙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붙여놓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받아야 할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좀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봐서 알아요. 예수님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오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게 되어질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들의 의문나는 부분들을 제자들끼리 조금 소곤소곤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이 그 내용을 다 아시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렇게 질문하면서 서로 하는 답도 안 나와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의 예화로 얘기해요. 그 해산할 때가 되어지면 어때요? 해산할 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산모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해산의 고통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해산의 고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해산의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머지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될 내 자녀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거죠. 그게 없다면 굳이 출산의 고통을 견뎌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들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잠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모습들이 주님의 눈에는 선하게 다 보여지죠. 그렇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 확실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것은 잠시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는 그게 지속되어질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 무너짐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그때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거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만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함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왜 이런 것을 다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도 더 말씀하시죠.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시겠어요? 안 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 내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구한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이런 모습이 조금 더 하면 이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그럴 때에 제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와요. 베드로조차도 멀찌감치 떨어져 오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도 베드로한테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때도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느 때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너희들이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되어졌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들은 머뭇거렸을 거예요. 주님 앞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우스가에 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네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시죠.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좀 했을 테죠. 내가 더군다나 예수님 많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우리는 책망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때지.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의 사명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죠. 일깨워지죠. 이렇게 다시 주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로 인하여서 죄가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할지언정 죄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역경들은 오히려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보기에 정말 무섭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처럼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희들을 잠시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거야. 내 안에 붙어 있어. 나와 함께해. 내가 보낸 성령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이미 승리했어. 나를 따라오는 자들도 승리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마지막 날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반드시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희들 서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